자, 일곱 명이 다섯 번째로 측정하는 것은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입니다. 성경에 보면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하는 계명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수많은 계명들을 10가지로 요약하여 그것만은 꼭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은 성도들이 십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를 정확하게 측정하지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주시고자 할 때 그 측정 결과를 반영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뭐 십계명 하면 이게 10가지만 지키면 되는구나가 아니고, 이 10가지를 지킬 수 있다고 하면 66권 말씀에 있는 걸 다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서 간략하게 10가지로 하나님이 분리해 놓으신 거예요. 이걸 낱낱이 분해하면 66권 말씀이 또 되는 것이고요. 버리라, 하지 말라, 하라, 지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 계명을 잘 지킨 성도에게는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주시지요. 반대로 평소에 계명대로 살지 않는 성도에게는 기도의 응답을 주실 수 없습니다. 계명을 잘 지키는가? 왜 기도 응답의 조건에 들어갈까요? 하나님께 응답과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의 가운데 역사하시지요. 아무에게나 응답과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공의 가운데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하나님께서도 사랑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20장 6절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지키는 자라야 저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하셨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할 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억지로 힘들게 지키는 것이 아니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게 지킵니다. 물론 믿음이 아직 어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함이 승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지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사랑하기도, 사랑하니 지키는 건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밝게 알지도 못하고 그냥 들어서 조금 아는 지식에 불과하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요. 그래서 계명들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지요. 이처럼 믿음이 어린 성도들은 그 모습 그대로를 믿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또한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 모습을 사랑스럽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되어 벌써 장성한 믿음이 됐어야 할 사람들이
여전히 이런 모습이면 안 되지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계명도 더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계명에 명시된 바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더 깊이 있는 행함으로 온전해져야 하지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반드시 그 행함의 깊이도 달라져야 하지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양식 삼으셔서 자신의 신앙 연수에 맞게 믿음은 성장했는지, 십계명은 얼마나 온전히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